밑에 뛰어내릴 수 있도록 매트리스를 깔고 소방관들이 외칩니다. 자, 뛰어내리세요. 저희가 받아드릴게요. 일로 떨어지면 안전합니다. 불길이 급합니다. 어서 뛰어내리세요. 하는 거예요. 뛰어내릴까요? 말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묻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번뜩 나는 겁니다. 내 몸무게가 74kg인데, 제 몸무게는 영원히 74kg입니다. 누가 물어보면. 내가 지금 여기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저 매트리스가 안전하게 받아줄까? 잘못 뛰어내리면 어떨까? 또 내가 뛰어내리는데 저분들이 받아준다는데 아이고 비리비리하고 나를 못 받을 것 같은데 뛰어내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뛰어내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도 당연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이끌어 주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럼 이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 말 진짜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막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듣지 않겠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제가요, 설교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설교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영적으로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과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귀를 막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이 막히면 만사가 막힙니다 라고 제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전해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한번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만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시작. 말씀이 막히면 만사가 막힙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귀를 막고 도리질을 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 힘, 재산, 건강, 이거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고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질투하신다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잘라내고 치워내야 됩니다. 그리하면은요, 막혔던 물줄기가 팍 터져가지고 온 대지를 적시듯이 우리 삶의 막힘과 문제들이 분명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우리가 치워야 되는 것. 일단 오늘 본문의 배경인 나사로의 가정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가정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신적, 지주, 실질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습니다. 그리고 무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삐 오시면 제때 도착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체하시고요. 늦게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늘 본 본문의 상황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 앞에서 다 포기하고 있었던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마르다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마르다의 믿음은요, 인간으로서 자기 수준으로서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보다 큰 거였지만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어요. 11장 22절에 보면은요, 오빠가 죽고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빠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못하고요, 나중에 그때가 되면, 세상의 끝날이 되면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 저는 그 정도는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이 정도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르다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마르다가 믿음이 없나요? 아닙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마르다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슨 일이 생길 것도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오빠가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 언젠가는 살아나겠지, 이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제한된 믿음, 작은 그릇 안에 있었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돌을 무덤에서 옮겨 놓으라라고 하셨는데, 마르다는요, 오빠가 살아날 것을 생각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과 마르다의 수준은 차이가 너무나 났던 거죠. 볼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나사로를 살릴게, 그러면서 마르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믿음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영화로 치면 레디 액션 하면서 이제 놀라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사실 그 뜻하신 바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체돼서 오신 거거든요. 이제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잘 아는 결론처럼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됩니다. 자,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마르다 입장에서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라고 얘기했지만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병이 낫지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문제만은 해결 못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는 예수님과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유 예수님 일찍 오시죠, 오빠가 죽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걸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지금 살아날 거 생각 상상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죽음의 문제는 그러나 아니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알만 한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수준은요, 병든 자가 낫는 정도만 아는 수준의 믿음이었지, 지금 죽어있는 이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이거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미 끝났고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그리스도지만,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지만, 그래요, 그거는 내가 알겠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죽음에 대한 문제는 자기 생각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언가 역사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어느 수준으로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하실까요? 하나님의 수준으로만 하실까요?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고자 우리에게 돌을 옮겨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르다처럼 아우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생각 돌을 옮겨도 뭔지 모르겠지만 죽음 나는 감당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11조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11조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여유 있습니다. 11조 저희가 11조를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적절한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산의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화를 열고 너에게 더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10분의 1 이걸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것들로서 부어주실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가 나타나냐면은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 확실하지 않은 거고 지금 있는 10분의 1이 더 중요해. 그럴 수 있습니다. 11조 안 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요만한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하늘의 축복 받는 게 상관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써 나가느냐, 우리의 믿음의 한계와 수준이 얼마만큼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내 생각이 앞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도 나니까 예수님 소용없어요 라고 놔두면 나사로는 절대 살아서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뛰어내리는 얘기했지요. 당연하게 소방관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라면 내가 지금 판단하는 거, 이거는 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사는 것이 나을까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우선하면서 사는 것이 나을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난다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나사로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상 돌이 아니다, 너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냄새가 난다고?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네가 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죽음이 뭐가 중요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나사로를 맡고 있었던 것은요, 돌이 아니라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만일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돌을 치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놀라운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맡고 있는 것은요, 무덤 앞에 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르다의 인간다운, 인간 수준의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맡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인간다운 생각, 인간다운 한계가 아닐까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나의 편협한 작은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의지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 이거 어느 것이 더 맞는 건지, 어느 것이 더 우선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르게 생각하고 옳게 생각한다 해도 여러분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부해 주세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버려요. 이게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나의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웠던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방주를 만드는 노아. 오랜 동안 남들이 손가락질하는데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이게 다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노아는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높은 데다가 배를 왜 만들어? 그러나 따라간 겁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던 거죠. 25년 동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아브람,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그냥 내 종에게 그냥 줄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면 돼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이게 아니면 진짜 나에게 아들을 주시나? 믿음이 커집니다. 그렇지만 25년 기다리는 동안 이해가 됐을까요? 나이가 들고 자기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 자기도 신체적인 기능이 다 이제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요, 자기의 생각, 자신의 육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든 모세, 뒤에는 바로의 100만 군대가 쫓아오고 좌로나 우로나 요새들이 버티고 있어서 못 가고, 앞에는 망망대해 홍해가 버티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 하십니다. 지팡이 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해가 돼요? 상상이 돼요? 계산이 돼요? 그런데 모세는요, 자신의 상상, 계산, 환경, 상황, 이걸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계속 볼까요? 나팔을 불고 있는 여호수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그 튼튼한 성을 앞두고 죽자 사자 달려들어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뺑뺑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 7번 불어라. 여호수아랑 백성들이 뺑뺑 돌며 성이 어떻게 될 거라고 알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팔을 7번 불건 1000번을 불건 나팔 소리에 성이 무너져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판단은 납득이 안 되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겁니다. 결론은요, 나팔 소리에 말도 안 되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또 볼까요? 횃불을 들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가는 이 기드온,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런 사람 말고 다 돌려보내라. 조금 몇만 명 남았을 때 물 먹다가 300명만 뽑아서 데리고 가라.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서는 칼과 창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라. 기드온이 납득이 돼요?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잖아요. 기드온은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고서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 끝나버립니다. 계속 볼까요?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오리라 얘기하십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비 올 징조도 안 보입니다. 먹구름 비구름은커녕 구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종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믿음을 가지고 7번이나 기다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뭐가 보였다고요? 손만한 작은 구름. 그런데 그거 보고요, 엘리야는 됐다라고 하면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요,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 징조가 없는데요, 7번이나 그 시종이 얘기할 때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요, 자기의 생각, 시종의 말, 기상 상황, 구름, 이걸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베드로 얘기만 한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했을 때 어부로서 오랜 생을 살았던 베드로는 지금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도 고기도 없고요, 지금 날이 밝았기 때문에 깊은 데는 물고기도 없는데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발견하고 쫓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들은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하면 질병도 나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높은 데에 올라가고 낮은 사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은 대로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될까라고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돌을 옮겨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냄새도 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라고 대꾸하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저 높고 큰데 우리의 생각은 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낮고 낮은 나의 이야기,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우선합니다. 그런 실수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밤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이 빛이 되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표준세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생각? 맞아. 현실은 죽은 지 나흘 됐고 냄새나. 그런데 현실과 모든 상황과 네 생각이 아니라 뭐를 하라고요? 네가 믿으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될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 의심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돌이 문제가 아니라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내 생각. 돌이 기적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를 막고 있는 것들, 오늘 세 번째, 인간적인 생각, 내 수준의 생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 돌보다 더 크고 무거운 내 생각을 치워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하면은요, 온몸에 붕대를 두르고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나사로와 같은 모습,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보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판단 때문에 가로막고 있었던 그 큰 돌, 오늘 치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치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